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성도들이 때를 따라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혼인집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영혼만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받는 말씀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그동안 세상을 밝히던 빛은 어두워지고 새로운 빛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에 비출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전파될 때 교회의 성도들은 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는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전한 천국 복음보다 더 확실한 별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도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며 영원한 복음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음이며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둠을 비치는 등불입니까? 바로 낙원으로 구원을 이루는 진리가 어두워질 때 비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진리가 어두워질 때 세례 요한을 세우셨으며 천국 복음의 진리가 어두워질 때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우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에도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의 빛입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 복음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천국 복음의 구원에 이르는 빛이 끝나갈 때 천국 복음을 대신할 구원의 빛이며 구원의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그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대상을 세상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세상에 주셨으며 세상 사람들 중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증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세상에 편만한 때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은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세상에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을 거두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구원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에 끝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기간을 이미 정해 놓으셨으며 성경은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두 증인이 예언하기 직전까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이 1260일의 예언을 시작하면 천국 복음은 그 막을 내리고 두 증인이 예언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예언하는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복음이지 세상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울리기 직전까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이 울리고 난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베푸신 구원을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인 천국 복음을 거두신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은 교회에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또 무슨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구원을 교회에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인 천국 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베푸신 구원인 천국 복음을 거두신 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다시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세워지기 전 율법은 하나님의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일한 법 위에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율법 위에 세례 요한이 세워졌다고 말하니 이상하신가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 복음에 의하여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심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빛은 낙원으로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율법의 끝에 살았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타락하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라기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과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이 세워지기 400여 년 전에 이미 저들은 성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제사가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제사가 부패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에 도저히 드리지 못할 제물들로 제사를 드리는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전에 드리는 제물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성전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사용될 제물들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여 흠과 티가 없는 것으로 준비하여 드리게 하였으며 제사장들은 율법에 기록된 법도를 지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세워지기 400여 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지경에까지 왜 이르렀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러운 떡을 여호와의 상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토색한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말들로 하나님을 경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매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옛날처럼 차라리 누가 교회의 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의 말씀은 상달되지 않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상달되는 예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에 맞지 않는 설교,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 아닌 설교에 하나님은 염증을 느끼고 계시며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설교는 더러운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달되지 못하는 설교가 왜 더러운 떡입니까? 그 이유는 상달되지 못하는 떡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누가 율법을 전하며 율법에 의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율법 시대에나 유효하였지 지금 은혜 시대에는 철진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 것 곧 천국 복음을 세우시기 위하여 첫째 것 곧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천국 복음을 세우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피조물들이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 복음을 율법을 폐하셨듯이 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폐하시는 이유는 천국 복음은 천년왕국으로 가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세워질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례 요한이 세워지기 전 율법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알아야 했으며 그것을 전해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마음과 자세입니까? 아니면 각종 헌금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교회의 봉사입니까? 눈물로 드리는 회개와 전도입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단에 선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강단에서 쏟아지고 있는 설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비하신 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들입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설교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런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집 문턱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혼인집 안으로 들어가는 준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내복이 흰 옷입니다. 성경은 흰 옷에 대하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분별하여 먹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가 지난 말씀, 죽은 말씀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진 것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 당시 성전을 맡았던 율법에 의하여 세워진 제사장들을 버리시고 세례 요한을 저들과 별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사장들이 전하는 율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살 수 있었던 길은 그들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자신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법 앞에 잘난 채 저들은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버림을 받은 제사장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버림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 교회에 세워진 은혜시대 목사들은 천국 복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우셨듯이 두 증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팀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내려주신 법과는 또 다른 법을 교회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도 목사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하나님께서 간합하지 않으실 눈멀고 병든 재물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던 재물에 흠이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설교에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고 백성들이 먹지 못할 상하고 곰팡이란 떡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빛이 어두워할 때 천국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빛이 어두워할 때 애원의 복음의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시대적인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을 먹을 때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큰 타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뱀의 미혹에 넘어갔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가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어두운 데 비치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며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들 중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경대로 풀어내어 전달하지도 못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떼어다가 짜맞추어 전하면서 자신이 요한계시록의 대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을 아무런 부담 없이 내가 복음으로 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쉬운 말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에 없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자랑하며 전하는 목사, 요한계시록은 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생각대로 전하는 목사,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며 무서운 재앙들이 기록된 말씀이므로 함부로 설교할 수 없다고 아예 설교도 하지 않는 목사,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끝입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인 창세기와 끝인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안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모른다면 우리는 더러운 떡을 전하게 될 것이며 철진한 곰팡이 난 떡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며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니며 또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은혜시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시대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는 말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천국으로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낙원으로 가는 열쇠이지 천년 왕국으로 가는 열쇠는 아니란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는 영원 구원의 열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가 낙원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 보좌 심판 때 부활하여 상급의 심판을 받고 부활한 육체로 천국으로 들어가 그 천국에서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구원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의 육체를 구원할 것이며 그 구원한 육체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의 구원은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받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이 받을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말씀은 천국 복음의 불이 어두워갈 때 영원한 복음의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등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일 것입니다. 열 처녀는 다 같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에 다 같이 신랑을 영접하러 나간 마지막 때 구원받을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10명 중 절반인 5명은 마지막 구원에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탈락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전의 손에 든 등의 불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등의 불이 무엇이기에 신랑을 영접하기 위하여 대기까지 하고 있던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냉정하게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그깟 등의 불이 무엇이기에 그 불이 꺼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을 바쳐서 믿은 사람들을 이렇게도 냉정하게 대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이방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저들이 남이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빼내시어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들을 죽이셨을까요? 그것도 약속의 땅 목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열처녀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며 마지막 때 구원받을 대상들은 반드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예언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는 모두 다 손에 등을 들고 있었으며 등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열처녀는 다 같이 졸며 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열처녀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대상인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의 믿음도 식어지고 점점 재림에 대하여 잊혀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은 밤중에 소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대상들의 믿음이 식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진리가 캄캄하여질 때 실랑이로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처녀 모두가 졸며 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처녀 모두가 졸며 자는 가운데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채워진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별도로 준비한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등 안에 들어있던 기름이 떨어지면 채워 넣을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제가 여태 말씀드렸던 예언의 불을 밝히는 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모두의 등에 기름이 채워졌으며 불이 활활 타올랐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천국 복음의 불이 저들의 손에 있었다는 것이며, 신랑이로다 할 때 열처녀 모두의 등에서 불이 꺼져갔다는 것은 천국 복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별도의 기름으로 꺼져가는 등에 불을 다시 밝혔다는 것은 은혜 시대의 이방을 구원하는 빛이 꺼진 후 다시 애원의 등불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에 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말한 그 기름은 바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기름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집에 들어갈 진리의 말씀에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꺼져가는 이유는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있는 등의 기름은 보혜사 성령의 기름이며 그 기름으로 밝히고 있는 불은 낙원으로 가는 영원군의 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언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별도로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처음부터 들고 있던 등의 기름과 불은 신랑을 영접하여 혼인집에 들어가는 기름과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불이 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받은 구원과 구원의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때에 세상 사람으로서 받은 구원은 낙원으로 가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낙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육체가 죽지 않고 변화를 받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언의 불을 밝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